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앞에 이 소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짧은 소론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저는 어릴 적에 똘망똘망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속으셨습니다. 제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참 똘망똘망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0분 정도 얘기하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헛똑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똘똘해 보이는데 말을 해보니까 영 장난꾸러기 같고 실속이 없다, 뭐 이런 농담 섞인 말들을 하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는 선생님의 기대가 있었지만 조금 지나가 보면 헛똑똑이었구나,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또 똑똑하고 헛똑똑이를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계산이 빠르고 뭔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잘 챙기고 또 조금 쉬운 표현으로는 지능이 높거나 IQ가 좋은 사람들을 볼 때 지혜롭다, 뭐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지능이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솔로몬의 재판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혜의 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재판만 보고 있자면 지혜롭다 하는 것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똑똑하다는 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 계산이 빠르고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우리 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똑똑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저에게 똑똑함과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는 순종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듣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냐 하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리하라 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선악을 이야기하고 내가 편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할 것들,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선과 악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뜯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방금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에게 선한 것이죠. 솔로몬에게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똑똑함이라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장수하기를 원하고 내가 부하기를 원하고 나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똑똑함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오히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원한 것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솔로몬은 고민했을 것이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로서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저도 그렇게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물론 사명이라는 것은 거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봤을 때는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평가할 때 그 사명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선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등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 놓았을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올릴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세상을 위해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것으로 사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마치 목회자만 가지고 있고 마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곳으로 그 원함이 드러날 수 있고요.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간단하게 들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어떤 시설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장애인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혹여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하나를 줄 수가 있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때 그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모두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받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뒤 이어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을 보면 그 모습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을 보면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자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두 여인이 와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한 여인이 말하기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지극히 부모라면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재판을 보고 지혜롭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멸하고 우리를 다 멸하셔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굳이 당하지 않아야 될 그 고통을,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그 아픔을 느끼시며 그 권리를 포기하시며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살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았기에 바로 그러한 재판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재판인 것이고, 이 재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징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직접 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마태복음 1장 23절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지하고 있는 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의 정년기를 앞둔 혹은 곧 결혼할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처녀, 단순히 처녀라는 단어는 베툴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는 불임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걸 아하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 처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 처녀가 아들 낳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희를 지키는데 이것이 대단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은혜이며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 사랑하는 것 같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세상에서 혹여나 다른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똑똑해질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야 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치 솔로몬과 같이 나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똑똑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똑똑함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임마누엘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당연한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과 이웃과 세상 모두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이 그냥 뜬구름 잡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가야 될 것이며 드러나야 될 것이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휴지 하나를 주울 때도 이 사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